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설교하셨던 본문 중 하나입니다. 당시 부흥사 목사님들께서는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헌금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기브앤테이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말씀이기에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또 10절의 내용 가운데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여는지 보라 라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성도님들, 가난할수록 더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성도님은 마지막 쌀을 헌금으로 드렸더니 기적처럼 쌍 항아리가 채워졌다는 전설따라 삼천리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질적 헌신이 신앙의 실질적 시험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금에 대한 설교의 가장 백미였던 부분은 8절의 말씀이죠. 성도님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는 열심히 예물 생활에 넘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 8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 말라기 본문을 통해서 헌금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틀린 해석인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에는 누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의 번영신학적 성경 해석이 좀 틀리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 아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읽으면 부흥사 목사님들의 그 메시지가 꼭 그렇게 틀린 메시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잘못된 건 아는.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 대왕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그 시점, 주전 538년경에서 10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시간적 배경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도 건축한 이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가 쓰여지기 80년 전 한 주전 510년에서 20년경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이 멈춰졌을 때 다시금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스가랴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를 통해서 이런 성전 재건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라고 독려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현실이 어떠했죠? 현실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전 지어졌고 성벽까지도 지어졌음에도 여전히 현실은 페르시아 변방에 위치한 그런 페르시아의 속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 강렬한 약속과는 다르게 현실은 경제적 궁핍, 오래 계속되는 가뭄, 흉작, 전염병 등이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이런 괴리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점차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대충 믿자, 적당히 믿자,
그냥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자.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복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였습니다. 일단 아무튼 이들은 그 예수를 보지 못해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팍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예배를 이방인들의 종교 풍습으로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공공연히 하나님의 무능함을 탓하기가 바빴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기회를 허락하세요. 돌이키라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돌이키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어떻게 돌이키리까 하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걸로 보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데 있어서 11조를 제시하고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해요. 11조가 뭡니까? 단순히 월급의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32절 말씀과 시편 2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11조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아멘. 시편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아멘. 11조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소득을 만들어 나의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어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권에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10분의 1만 나에게 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야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누가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사자가 지금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통해 알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너희가 먹고 마시면서 너희가 살고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해진다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이런 고백이 담긴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11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고백입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는 방법으로 11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복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 여기에 지금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11조를 들으면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지금의 상황도 허락된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지, 지금의 삶이 고난이든 고난이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맥락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모든 문제에서의 회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기근을 끝내실 것이고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과 12절 가운데 나타나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냥 11조라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필 뭐라 기록되어져 있냐면 온전한 11조라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모두, 전체,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순종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금 말하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너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 온전한 11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아갑니까? 나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이번 4학년 2학기 마지막 교양 수업으로 어떤 수업을 들었냐면은 서양 철학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이게 철학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인데 되게 재미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프리드리 니체, 신은 죽었다를 외친 그 니체라는 사람 알죠? 네.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의 밑바탕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성, 다시 말해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다. 절대성을 절대 정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혼돈 그 자체인 이 세상을 너희가 그냥 받아들여라. 근데 이 칸트는 그냥 너희가 이 세상이 혼돈 그 자체인데 그래도 진리를 없으면 안 되니까, 어지러우니까 그냥 진리를 우리가 규정하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자. 이런 게 칸트의 입장인데, 니체는 그게 아니라 아니다. 그냥 이 세상 혼돈 그 자체인데 받아들여라. 근데 이 혼돈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폐하는 거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혼돈의 세상을 받아들이고 너 자신이 신이 되어라. 너 자신이 진짜 절대성이 되어가지고 인생의 목적, 의미, 진짜 가짜, 진리, 거짓,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전부 너 스스로 정해서 너가 신이 되어서 혼돈의 세상을 이겨내라. 이게 니체가 말하는, 주장하는 바예요. 신은 죽었다, 너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니체가 이야기하는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철학사의 귀결도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칸트도 니체도 뭐라 말하냐면 신은 없다. 그리고 니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인 이 세상을 너가 신이 돼서 견디고 이겨내라. 인간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주인 삼습니다. 철학사가 그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숨겨진 의미가 이런 겁니다. 8절과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는 그 말씀은 다시금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11조와 제물을 드렸네 안 드렸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의 것인데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이 너 자신을 세상에 팔아서 스스로 창녀되기를 선택하였도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인간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저 지금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글자색, 저 색과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면은 그것을 시험하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연 사건이 지금 두 군데가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과 말라기 3장 지금 10절에 구약 성경의 처음과 끝에 지금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까? 왜 하늘의 창문을 여셨어요?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하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물을 쏟아부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물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그런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 심판을 받아서 그냥 완전히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라기 3장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11조 했네 안 했네, 11조를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볼 받네 맞네 하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인간 너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 가장 말미 말라기 3장 10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류가 시작됐을 그때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11조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케냐를 갔다 왔을 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케냐에 갔을 때 케냐 선교제 그 사진 한번 제가 아까 보내드린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가 이제 케냐에서 가장 유명한 그 3대 슬램가 고로고초라는 마을인데, 케냐의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제가 갔던 그 선교지는 어떤 선교라는 곳이냐면, 저기에서 이제 애기들이 이제 놀거든요. 근데 저 사람만한 저 새가 보이죠. 근데 저 새가 그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서 애기들이 이제 부모님이 버리고 온 애기들의 그 누나를 파먹어요, 쟤네가. 그러니까 완전 뭐 인육을 하는 거죠. 근데 저런 애기를 데리고 이제 학교를 세우는 건데, 아무튼 저희가 가서 저기서 이제 아이들의 부모님이 저기서 일해요. 그래서 왼종일 이제 저기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케냐는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랑 플라스틱이랑 뭐 종이랑 이런 거 갖고 다 섞여 나와요. 그냥 한 봉지 안에. 거기서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걸 돕는데, 제가 저기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저기서는 일단은 코를 완전히 가려버리면 너무 냄새가 심해가지고. 근데 제가 저기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기서 쓰레기 줍는데 너무 싫었어요. 진짜 저 밑에 쥐들이 막 기어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막 징그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덩어리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 생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고, 순종의 끝인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그 십자가가 뭡니까? 육체적 고통의 끝자락,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그 성자께서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그 관계가 끊어졌던 그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연결도 끊기를 각오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11조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온 인류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가득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온 인류에게 옛날 그 7, 8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물질적인 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복이 뭐 얼마나 있어야 온 인류를 덮을 만한 복이 되겠어요? 온 인류에게 1000억씩 떨어지면 그게 복이 될 거예요? 아니요. 돈은 온 인류에게 만약 1000억씩 떨어진다 하면은 그거 의미 없어요. 돈은 상대적이니까요. 돈은 저 사람이 못 가져야 돈이 의미가 있는 건데 1000억씩 내리면 그거 복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들은 1000억 만족도 못해요. 예수만이 온 인류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복입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는, 천국에 한 발자국도 들일 수 없는 존재가 하늘을 소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죄로 인한 영적 기근이 예수로 인하여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메마른 땅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요. 그래서 이를 본 이방인들이 놀란 거예요. 저 땅은 죄로 말미암아 어떤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거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저들 가운데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풍성한 땅이 되었도다. 찬송하고 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11조를, 그 예수의 온전한 11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설교하실 때 더 나아간 분은 어떻게 나아갔냐면은 이 11조가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헌신의 11조, 이 온갖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온전한 11조이신 예수가 이미 다 성취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라는 그 복이 우리 각 사람 건에 임했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예수를 안다면 그 뒤에 이제 그게 나와야 되죠. 그 예수의 행하심을 본받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또 해이해져서 넘어져서 그냥 허덕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그 죄와 넘어졌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 아닙니까? 다시금 일어나셔야 되죠. 다시금 일어나야 되죠. 참 재미난 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아셨어요. 우리 말라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이미 아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한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미 확정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를 의지해서 그냥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예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날마다 외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가 있으니까 그냥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부터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흐리멍텅하게 살아왔던 게 대다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는 드릴지언정 삶의 11조 하나도 못 드리고 살았을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지옥불에 던져졌어도 한참 던져졌어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젠 2025년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그 예수님을 알기를 더 힘써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에는 그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힘써 따라가기에 나아가서 정말 온전한 11조의 정말 그 눈꽃만큼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